할렐루야.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열방을 체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러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종이와 주와 죄짐 먹어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좀 손을 내미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암송 구절 우리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네, 잠깐 보시고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암송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Psalm 19 verse 1. Amen.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은 간단하게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던 분들은 계좌번호를 여러분 인터넷 뱅킹에서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록다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저희 은행 계좌로 직접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나눔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질문에 따라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눔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모임도 있었는데 또 앞으로 진행 여부를 이 록다운 상황에 따라서 좀 이후에 결정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록다운 가운데 있어도 가능하면은 많은 모임들 열심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지난번 11장까지 해서 마무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새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11년에 프랑스의 로렌느라는 도시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18살이 되던 1623년에 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큰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거죠. 네, 이 소년의 회심의 경험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 소년은요 겨울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보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다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신비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각이 그에게 너무나 강렬해서 여러분 그 사건을 계기로 이 니콜라라는 아이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이 니콜라라는 아이는 50세의 나이가 되어서 기독교 까르멜파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평신도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이 니콜라 에르망은 이제 그 니콜라 에르망으로 불린 게 아니고 로렌스 형제라는 브라더 로렌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렌스 형제님, 많이 이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님이 이 까르멜 수도원에서 처음 맡게 된 일은 실은 그가 그렇게 바라던 어떤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보통 수도원에서 살면은 일반적으로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장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님에게 처음 맡겨진 일은 주방 보조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엌에서 부엌대기로만 지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로렌스 형제님이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단련시키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고행으로만 여기고 노동으로만 여겼었는데 그래서 근근히 해갔는데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로렌스 형제님이 이 부엌 일을 이 주방 보조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던 노동들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렌스 형제님은 그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하기로 결단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거예요. 땅에 지푸라기 하나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즐겁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 나가는데 하루하루 그의 일상이 달라지고요. 주방에서의 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서 그의 모습이 막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 분을 보면서 이 로렌스 형제님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기 시작해요.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 사람들이 그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함께 살던 수도사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까르멜파의 많은 다른 수도사들이 이 로렌스 형제님을 찾아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와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되고요. 또한 더 넓어져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로렌스 형제님이 쓰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책은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차례 한국에서도 새로 번역되고 또 출간되었던 책입니다. 그렇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인데요.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꼭 따로 구별된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들 가운데 우리의 everyday life, 우리 ordinary life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실은 로렌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법은, 이 비결은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 간단히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연습해서 습관으로, 나만의 큰 습관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계속 반복하고 연습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깊고 또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로렌스 형제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구별된 기도 시간과 또한 일상의 기도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다르게 느끼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가 이 구별된 기도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그런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친밀하고 또 풍성하게 느껴지니까 그 2시간이 일상의 기도와 골방의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일상의 예배,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은 말로는 쉽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로렌스 형제님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점을 좀 바꿀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따로 구별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계속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의식하고 해나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풍성한 삶을, 그러니까 우리 풍성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호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여러분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가?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갓 태어난 아기의 해맑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장미의 한 송이 혹은 영화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 아름다운 노래,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는 어떤가?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또한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만큼 이른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겹고 또 빨리 벗어나고 싶은 굴레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 쉽게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좀 둘러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 집안에서요, 우리 또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또 TV에서, 음악에서, 또 우리 가족들에게서요, 우리 친구들에게서, 이웃들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보니까 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모든 이가 가지고 있는 하루에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러니 하루를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하루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가르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정말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보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Y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걸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상의 영성을 솔직히 아주 잘 실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오지 못했었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실천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길거리에 핀 들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느껴졌던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한 번은 깨진 테이블 유리를 보면서 당시 깨어져 있던 제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던 적도 있고, 여러분, 제가 유학원에서 일할 때 한 번은요, 제가 담당하던 학생이 자꾸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학생에게 너 왜 이렇게 선생님 말을 안 듣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냈는데, 그 제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꽂혔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도 했고요. 또 부슬부슬 내리는 비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런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말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또 물끄러미 쳐다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서 왠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또 아이들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YM 선교단체에서는 장미꽃 한 송이를 놓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걸고 계시면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음성에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혹시 창문 너머로 하늘이 좀 보이신다면 여러분 한번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금요일에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록다운이 계속해서 얼마나 연장될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아마 한 2, 3주는 더 연장하지 않을까 이야기들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묵상하는, 일상의 묵상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집 앞에서 정원을 가꾸고 또 바깥에서 산책을 하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 또 집안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 한번 끊임없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시간들 가운데도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는 시간 가운데도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면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며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요. 한번 저희 카톡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한번 나눠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한 마음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만 단호하게 결단해서 집중했던 이 로렌스 형제님은요. 여러분 그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을 때보다 때로는 오히려 분주한 일들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기도 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귓가에 은은히 들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조용하게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코로나로 록다운으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성도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 듣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록다운으로 인해서 다 함께 우리 글렌필드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흩어진 교회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또 가정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또 누군가는 일터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우리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기억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 이 자리 가운데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별로 함께 나눔 시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